6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전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언가 기대고 의지할 것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 내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내 편인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환경도 결국에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탄탄한 배경도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가장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와 파리 어떠십니까? 이미지 자체부터가 무언가 불결하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은 이를 잡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머리에 그렇게 이가 많았었죠. 그래서 양쪽 엄지손톱에 딱 소리를 내면서 이를 잡아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는 어떻습니까? 파리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파리도 역시 불쾌감을 주는 대표적인 곤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 역시 이와 파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를 신으로 여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와 파리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파리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쾌감을 주는 이와 파리를 막아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땅과 사막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 이 신을 섬기면서 이 세트 신이 찐득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곤충들로부터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헤트콕이라고 하는 곤충의 신을 섬기면서 이 신이 파리떼로 인해 병균이 없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와 파리를 섬기지는 않았지만 이와 파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를 지켜주는, 그 피해로부터 지켜주는 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다고요? 이와 파리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가 득실득실 생기고 또 공중에는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도 흉내 낼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셨는데요. 티끌이란 땅의 먼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던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먼지들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가축에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도 역시 집집마다 가득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파리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애굽 땅의 현실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이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리 재앙을 겪어야 됐던 애굽 사람들과 반대로 겪지 않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이와 파리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지만 한낱 우상에 불과하던 것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와 파리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이 넷째 재앙으로 인한 피해 중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비옥하던 애굽 땅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땅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세계의 곡물 창고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화되어 갈 정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을 지켜주고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할 신들은 아무 소식이 없고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땅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절친한 사람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 재산도 내 배경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고, 배경을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힘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침에 일찍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 바로의 모습, 낯설지가 않죠. 바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도 바로는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일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있었고 세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 땅에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을 순서대로 무너뜨리기도 하셨지만 그 우상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기는커녕 죄악의 습관, 우상 숭배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황임을 믿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러 가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임을 기억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위험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